오늘 세 번째 시간, 예수님 공생의 초기까지를 소년 시절부터 공생의 직전까지 본문은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사복음서를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복음서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연대기가 막 뒤죽박죽돼서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대기 순으로 쭉 이렇게 성경 목록 순이 아니고 연대기 순으로 쭉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공생의 시작을 위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후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고 예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이어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정결케 했으며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니고데모가 예수를 방문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가운데 수가성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공생 시작부터 공생 초기에 그 사건 발생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 시절부터 공생의 직전까지 12살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세례자 요한의 사역 시작, 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 세례자 요한의 증언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셨을까요? 성인식을 하러.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잊어버린 걸 모르고 갔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당시 여행자 하룻길이란 첫째 날은 여행시 잊은 짐을 다시 찾아오시는 정도의 거리. 갔다가도 아차 뭐 놓고 왔네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4.8에서 12.8km 정도의 거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평상시에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인데 이런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100만 명, 4배, 5배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 여러분 어릴 때 애들 잃어버린 경험 있죠?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미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했던 그 유명한 설교가 기억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은 다시 찾는 데는 3일 길을 되짚어서 잃어버리는 건 하루면 되지만 다시 찾는 데는 3일이 걸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 소년 예수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죠? 랍비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 12살짜리가. 참 대단하죠? 그 성전에서 부모를 부모를 만난 예수님이, 야! 아이야! 예수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찾아 헤매는 줄 알아? 그랬더니 소년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주순례 갔을 때 첫날 밤 보냈던 나사렛, 오늘날의 모습. 인구가 현재 한 6, 7만 명 정도, 꽤 큰 타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정말 시골 변들이죠. 예.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예, 나사렛의 전경. 나사렛에 있는 요셉 교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주순례 갔을 때 여기는 못 들렸는데요.
나사렛이 어디에 있는지 못 가봤습니다. 우리. 요셉교회 지하의 모습인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 약혼식하는 장면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묘사한 성화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을 얻게 된 것이다 지시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고요. 나사렛에 있는 요셉교회 내부.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가면 이런 용인 민속촌처럼 예수님 당시를 저렇게 재현한 민속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년 예수가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돕지 않았을까. 2000년 당시 목수들의 삶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멍에를 잘 만드는 목소리로 유명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굉장히 이 멍에를 매는 소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멍에였다고 합니다. 자, 소년 예수의 모습을 그린 성화고요.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성화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성인식이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큰 축제죠. 12살이 되면 저렇게 성인식을 온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의 선물을 지참금처럼 오늘날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을 준다 그래요. 2,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을 이 아이의 성인식을 축하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 지금 토라죠. 토라 모세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인식을 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죠? 네. 이거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거예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저렇게 성인식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잘 찍었죠?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인식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장면인지 아시죠? 원래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겁니다. 성인식. 12살 되면 5세부터 10세까지 토라를 모세오경을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이제 유대인 어른이 됐다는 걸 결혼식보다 더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것도 제가 휴대폰을 찍은 건데요. 저렇게 요란하게 온 일가 친척들이 성인식을 축하하면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하더라고요. 한두 팀이 아니에요. 통곡의 벽 주변에서 저런 성인식 하는 팀들이 아주 여러 팀이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흥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막 휴대폰으로 찍어놓으니까 기념이 되네요, 이게. 그 12세가 이제 율법적으로 정식 성인이 되는 유대인 성인식의 모습이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토라죠,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히브리어로 쫙 암송을 합니다. 12살 될 때까지. 성전에서의 소년 예수.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언제 사역을 시작했느냐? 누가복음에,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죠. 디베rio 황제 통치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에 분봉하고 있을 때,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에 분봉하고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세속의 이 정치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썩은 세속 정치인들의 그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자, 세례 요한의 생활과 모습은 어땠어요? 무슨 옷을?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가죽띠로 허리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들꿀. 야생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따 광야 보시겠습니다만 뭘 먹고 살겠어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그 야생꿀을 먹으면서 낙타털옷을, 광야에 가장 흔한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든 그런 모습으로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사역.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알고 근무와 곡간이 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그린 성화고요.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유대 광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엄청난 회개와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더라. 유대 광야, 지금 모양실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참 대단해요. 그죠? 이게 이제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사진과 동영상, 이거는 제가 찍은 유대 광야. 이것은 유대 광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와디 켄트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 유명한 유대 광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 시대에 신고 다니던 가죽 샌들,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네요. 2000년 된 가죽 샌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예수님 당시의 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던 그 샌들. 예. 성서시대의 가죽 샌들의 모습이에요. 자, 적용.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자 요한은 시작.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쉽게 나오도록 그들 앞에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그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우리의 VIP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거침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나루터.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온 새 엘리야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예.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장소적으로 보면 새 엘리야로 온 요한, 세례 요한은 새 엘리야거든요. 회개를 외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장소는 엘리야가 승천한 여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가인 것이 의미가 있다.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뭐죠? 첫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는 언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자각했을까? 12살 때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 때 혹은 세례받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북쪽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아래 유다 지역 이렇게 보통 3등분하죠. 예수님의 고향은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단강 남쪽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 자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자리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예수 세례터. 교회는 세례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바로 옆에 요단강 세례터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저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실제 저렇게 침례식을 요단강에서 거행하기도 합니다. 유아세례 하기도 하고.
요단강물을 좀 떠올 걸 그랬어요, 기념으로. 너무 들어오네. 너무 더럽네. 물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 옆에 있는 요단강 세례터 세례자요한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쭉 4주 연속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 이 높은 산이 오늘날 헬몬산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북쪽에 백두산보다 좀 높은 유대 광야의 가장 높은 곳으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초자연적으로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펼쳐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죠. 근데 넘어졌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광야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선의 환경에서 첫째 아담은 넘어졌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지도에 여리고가 보이시죠? 그 여리고 옆에 있는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곳인데요. 여리고 지역. 오늘날 여리고 지역에 있는 시험산. 이렇게 시험산까지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케이블카는 못 타봤고요. 그 시험산 중턱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이 시험산의 모습이고 이런 수도원이 시험산 중턱에 제 동기 목사님 하나가 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하고 저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예. 자, 예수님이 40일 머무신 그 곳으로 알려진 동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머무신 것으로 알려지는 동굴이에요, 동굴. 예. 예수께서 40일 머무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으셨다고 여겨지는 돌이 있어요, 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그 돌이, 뭐 어떻게 그걸 찾아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돌이래요, 그 돌이. 꼭 떡같이 생겼죠. 큰 떡같이. 어쨌든 그 시험산에 보존되어 있는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그 돌로 알려진 그 돌이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시험을 받으신 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성벽 높은 곳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된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그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좀 높아요. 2800m인데 저 만년설이 보이죠? 헬몬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의 헬몬산.
저렇게 곤도라를 타고 아마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이 헬문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아주 얼어 죽을 뻔했다고 이원희 목사님이, 겨울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백두산보다 높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다볼산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으로 알려진 산이고요. 헬몬산과 다볼산의 모습을 보셨고,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었던 헤로디움 왕궁터,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궁전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뭐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의 눈앞에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지금은 저렇게 폐허로 보이지만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겠죠. 헤롯의 왕궁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었던 헤로디움,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적용.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왜 사탄이 제안한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돌이 명에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또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다 내게 주리라.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건 마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야, 네가 누구냐? 엄청난 운동을 일으키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하필이면 어미 양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용도는 세 가지예요. 우유 또는 치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털, 세 번째는 가죽과 고기 순인데요. 어미는 번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고기용으로는 어린 양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루살렘 갔을 때도 양 갈비를 특식으로 먹었는데요. 그 양은 어린 양을 잡아야 맛있었어요. 예. 어린 양을 잡아서 1년이 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야 질기지 않고 노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류를 위한 자기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